오늘은 이제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들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역과 교회의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한 7번 정도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세,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또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7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교회로 또 성도로 부르셨다면은 누구나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경주를 할 적에는 참가 신청서를 내죠. 내 의지와 내 의사를 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신청하게 되어져 있는데,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좀 강요당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냐라고 할 적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보통 경주는 경기를 하거나 경주를 하게 되면은 끝난 다음에 뭐가 있나요? 1등, 2등, 3등이 있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1등 하면 좋고 2등 하면 좀 덜 좋고 3등 하면 그렇고. 근데 그 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보통 반장 선거를 하거나 어떤 투표를 할 적에 1등을 하면 기분이 좋은데 1등이 되지 않고 저 뒤에 있으면은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보통 반장 선거 할 적에도 누군가 저를 추천을 했는데 제 이름이 한 표가 나왔어요. 기분 좋나요, 안 좋나요? 한 표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이 한 표가 나오면은 어떤 오해를 받나요? 내가 한 것 같은 느낌. 난 안 썼는데.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경주는 항상 1등을 해야 좋지 2등, 3등 뒤로 가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3등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적에는 1등, 2등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경주를 가는 겁니다. 흔히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자선 사업을, 자선 단체를 위한 무슨 마라톤 대회 이런 거 할 적에 1등, 2등이 중요하나요? 거기에는? 안 중요하죠. 그냥 참가한 것에 의의가 있고 완주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열심히냐? 누가 더 1등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을 뽑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한 몇 년 전에 어떤 한 교수님이 천국에 갔다 오셨다라고 책을 쓰신 일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는데, 많이 읽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뭘 보냐, 천국에 제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믿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은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으로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쭉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열에 누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 열에 누가 있었을까요? 순교자들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세 번째는 목사님들이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천국의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다. 앞에 앉으려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 앉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이왕이면 맨 앞에 앉고 싶죠. 주님과 가장 앞에 1등인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1등 하려면은 뭐 해야 되나요? 순교해야 되죠. 그거는 하고 싶습니까? 그것도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1등은 좀 그렇고, 선교사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목사도 싫고, 그러다 보니 내가 할 만한 가장 앞줄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으로는 7번째 줄에 찬양대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는 좀 할 만하죠. 그 정도는 1, 2, 3, 4, 5, 6번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7번째 정도는 하고 싶은 거죠.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앞에 뒤에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죠.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1, 2, 3, 4, 5, 6, 7, 8, 9등 이렇게 나눠지는 곳이 천국이라면은 그게 정말 천국이 맞냐? 이런 얘기가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쭉 나오죠. 쭉 나오는 걸 보면은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근데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멋진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해를 받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겁니까? 사자굴에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나오는 이 믿음이 1등입니까? 아니면은 옥에 갇혀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믿음, 이게 1등입니까?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기도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결과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잘 말 못합니다. 왜 못하나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누가 더 잘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주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높일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믿음은 함께 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있는 자리에는 뭐가 못 들어오나요? 믿음이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이든 타이든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죄를
없지 않은, 죄를 벗어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경주를 홀가분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사회에도 보면은 뭐 미니멀 라이프 뭐 이래가지고 다 버리라 그러잖아요. 버리라 하잖아요. 왜? 많으면은 힘든 겁니다. 뭐가 많으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등산을 할 적에, 등산을 할 때 보면은 막 무거운 거 막 하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가벼워야 되나요? 가벼워야 되죠. 근데 제가 등산을 요즘은 많이 좀 좋아하긴 하지만은 예전에 등산을 잘 모를 적에 그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가자고 나오라 그런 겁니다. 등산을 처음 가니까 뭐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혹시 겨울에 가서 추울 것 같으니까 잠바를 입었는데, 보통은 이렇게 좀 가벼운 그 오리털이라든가 뭐 등산 잠바를 입어야 되잖아요. 바람막이라든가. 근데 그런 걸 안 입고 그냥 그 무거운 그 털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리고 신발은 되게 바보 같죠. 신발은 좀 가벼워야 될 것 같아가지고 신발은 런닝화 같은 걸 신고 간 겁니다. 어땠을까요? 몸은 무겁고 발은 힘들고 그거를 하고 간 겁니다. 이게 참 미련한 짓이죠. 신발은 어때야 되나요? 바닥이 단단해야 돼. 단단해서 그 돌과 이런 것들을 잘 견딜 수 있는, 필요하지 않은 신발을 신어야 되고, 몸은 가벼워야 되죠. 가벼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산 장비도 보면은 비싼 거일수록 어떤가요? 가볍죠. 가볍죠. 등산에 꼭 필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발하고 스틱입니다. 그렇죠? 근데 스틱도 싼 건 어떻습니까? 막 무겁죠. 근데 저희 같이 등산을 좋아하는 형 보니까 이 스틱이 너무 좋아요. 봤더니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접으면은 요만해집니다. 쭉 피면은 쫙 펴지는데 너무 가볍고 이게 단단하지 않고 이게 뭐랄까 좀 유연해가지고 약간 살짝 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등산 장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적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죄를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죄와 함께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죄와 함께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그러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믿는 자의 싸움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는 죄를 벗어버리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은 인내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는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느 날 한번 잠깐 하고 끝날 일들이 아닌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믿음의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안 해봤고. 근데 마라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거리를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 42km를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42km를 뛰어야 됩니다. 얼마 동안 뛰어야 되나요? 보통 2시간에서 2시간도 너무, 그렇죠. 보다 2시간, 그냥 쉽게 2시간 반 정도를 뛰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라톤 뛰시는 분들이 2시간 30분 동안 그걸 뛰려 그러면은 헬스클럽에 있는 그 운동 머신기 있잖아요. 롤러잉 머신기 한 몇 정도 될까요? 한 10 정도로 달려야 됩니다. 우리 10 정도 달리시나요? 한 6으로 놓고 막 걸어가시고 이래도 힘들죠. 근데 10으로 놓고 2시간 동안을 뛰셔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인내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식단을 짭니다. 하기 전에 식단을 짜는데 뭘 먹냐면은 자기의 체질을 완전 바꾸기 위해서 소고기만 먹는답니다. 그것도 간이 되어 있지 않는 소고기와 물, 그리고 채소, 이런 것만을 먹는답니다. 며칠 동안요? 일주일간을.
그래서 자기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야지만 그 2시간 동안 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혹자들은 그러겠죠. 소고기를 일주일 동안 먹어? 뭐 미국산 먹겠습니까? 한우 먹겠죠. 일주일 동안 좋겠습니까? 간이 안 돼 있다고, 간이. 소금을 못 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구울까요? 아마 삶아 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생으로 먹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당장 단번에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죠.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밟는 것이 귀찮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죠. 한 방에 끝내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 뭐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막 가시죠. 왜 그런가요? 1년 365일을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이시는 일들이 뭡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혹 안 하시더라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왜 그럽니까? 새벽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365일 하긴 너무 힘들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일주일만 하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일주일 1년 365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신앙 교육 시킬 일이 없으니 너무 힘드니까 뭘 보냅니까? 수련회 보내죠. 수련회 보내서 단번에 믿음 한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집회에서 충전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그것도 안 보내죠. 그것도 안 보냅니다. 왜? 그 시간도 아깝죠.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을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번에 한 번에 그 일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권을 사려고 하시고 카지노 가서 한번 땡겨서 한몫 잡으려고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삶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생활, 뭐 삶의 생활은 혹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까지 오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바로 앞에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러자 칭송을 받죠. 그러자 이 칭송받는 일들을 누가 받고 싶은 겁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하죠.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데 그 일을 하려고 하니 그렇게 숨기고 속이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한 발 한 발 쌓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을 속이는 일들이 있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가 긴 경주이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힘들 때, 그 믿음의 경주가 어렵고 힘들 때,
죄를 벗어버리고 열심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적에, 힘들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 그러죠? 믿음 뭐가 어렵냐고. 신앙생활 뭐가 어렵냐고. 그래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루합니다. 지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뭐라고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들을 보면서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셨고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막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뭐 믿음이 뛰어나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누구를 보시라는 겁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렵고 못난 사람들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그 길을 마무리하게 하시는가 보라는 겁니다. 뭐 앞에 있는 뭐 믿음,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보십시오. 엄청나죠. 근데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를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또 후반부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들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까? 잘 보시면은 형편없습니다. 기드온, 뭐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믿음의 사람 같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또 내가 죄를 졌네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때 누굴 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적에 어떻게 인내했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못난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겁쟁이들, 속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들을 끝까지 때로는 달래가시면서, 때로는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가시라는 겁니다. 증인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증인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형편없는데 또 주님께서 그들을 또 세워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 펼쳐 놓으신 겁니다. 펼쳐 놓으신 겁니다. 열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런 사람을 목사로 불러서 여기에 서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뭘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못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냥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래도 힘들면은 또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려움도 신경 쓰지 않고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굴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를 참으신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만둬야지. 나 오래만 하고 끝내야지. 다시는 내가 저 사람과 이 일을 하나 봐라. 그때마다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보라고요. 그렇게 말 안 듣는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가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 가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는 인내가 필요할 만큼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참아야 될 만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참을 만큼 그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에 초대받았기에 그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그 길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체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손을 놓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기에 끊임없이 그 일에 열심을 내주시라는 겁니다. 주님 이제는 할 만큼 했으니까 한 좀 쉴게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주님 힘드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게요.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되죠. 이런 가난한 신앙이 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에 열심을 내어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주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경주는 언제 마치시는 겁니까? 경주의 끝은 누가 끝내는 겁니까? 내가 끝냅니까? 아니요. 주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주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얘네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 얘가 이렇게 살면은 안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렇죠?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야 얘네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커서 밥은 먹고 살려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정말 믿음 생활 할까? 지금은 아빠가 부모가 목사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뭐 대학교 들어가면은 지 멋대로 살지 않을까? 막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끝은 어딥니까? 이 아이들의 끝은 어딥니까? 지금인가요? 대학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끝이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과정인 겁니다.
지금은 과정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답답하죠. 지금 나의 모습,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 답답함이 끝이 아니라 과정인 겁니다. 이 과정을 끝난 이후에는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영광의 그 장소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교회에서 쟤보다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야지, 1등 해야지, 이게 아닌 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 주님이 나에게 경주하게 하신 그 경주,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 길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또 때로는 그 고난을 가다가 보면은 또 때로는 고난만 주면은 힘들죠.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또 어려움을 만나겠죠. 또 만나면은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어느 한순간 정점이 올라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철로 역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냥 쭉 믿음으로 걸어가나요? 어때는 믿음으로 가다가 또 떨어져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다시 그러나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게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가실 거라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들이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가,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세우셨는가, 이게 뭐라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실 겁니다. 그 경주를 끝까지 감내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뭐 아멘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다는 것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이 그 길을 마치게 할 때까지 우리는 뭘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만둘 수도 없고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믿음의 경주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줄 알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며 인내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게 하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